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아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앞에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자, 구원받은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요한이 어떤 내적 지각이 있었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12지파들이 높은 천계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지금 언급될 내용들은 낮은 천계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데를 설명할 때 앞에 있는 12지파들은 머리에 주님의 신령 인간의 측면을 설명할 때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래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주님 몸통, 몸과 다리에 해당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가 성립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유다가 천적인 선을 표징하고 그 유다로부터 시작된 6족속들이 6지파들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하고 그 아래에 6족속들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앞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렇죠? 진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천적 영적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상호적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적 사랑 안에. 그리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영적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인애. 인애라는 말은 선이에요. 영적 외적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다. 등차예요, 등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건데, 성막에서 볼 때는 지성소,
가 천적인 속한 자들. 그 다음에 휘장이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일곱 촛대와 떡상이 있는 곳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마당과 뜰이 영적,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볼 때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뜰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 그렇게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12지파라고 할 때는 휘장까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몸통과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다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런데 이 말이 새로운 체계나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입었다고 앞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그랬죠. 나라는 에도노스, 민족과 족속, 민족, 선 안에 있는 자들. 족속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방언은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선에 속한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스베드부리 사도께서는 민족과 지파를 낮은 천계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 종교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말로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영적인 뜻에서 족속이라는 말은 시족, 지파, 뭐 인종 이런 뜻인데, 이것이 곧 인애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도 일반적인 뜻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 일반적인 진리들이 내적 진리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실관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옷이 그런데 옷이 겉옷이란 뜻이에요. 외적 진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그것이 흰 옷이 뜻하는, 흰 색깔이 뜻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안에.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곳으로 천사들과 교리나 결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러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손은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종려나무는 영적인 선, 종려나무 가지는 영적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 그러니까 내적 선과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서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와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장이 그랬어요.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천계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신령 인성으로 말미암 신령 인성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시인을 가리키는 것.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 이후에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문장이 이랬어요. 이해되셨죠? 큰 소리라는 말이 마음에서 비롯된 시인을 비롯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구원한다는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는데 헬라어로 보면 구출,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이 뭐였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곧 악한 것들이다. 그래요? 악한 데 있다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온갖 쾌락이나 기쁨만을 사는 자들, 그것들에 대한 애지중지 안에 사는 자들, 이들이 곧 아까운 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같은 악한 생명에서, 악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또 구출해냈다 그랬죠. 구출해서 어디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사적인 생명 안에 안내하신 것이죠. 그분이 곧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천기가 비롯된, 이 가운데는 교회가 비롯된, 이 가운데는 천기가 비롯된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 어린 양은 신령 지혜 아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신령 지혜로서 주님이다라는 말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라는 말, 신령 지혜하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령 지혜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여호와는 신령 사랑하는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영화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지옥을 극복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시고 신성과 화별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린 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 되신 것에서, 신령 인성이 되신 것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는 말은 가르침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천사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수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주위에 서 있었다 하는, 곁에 서 있다는 주위에, 곁에 사방에 둘러서 있다. 누구? 주님 곁에 높은 천계에서 비롯된 높은 천계와 교류하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좌와 장로들은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 내 생물은 그 높은 천계와 하나 되어 있는 문자의 존재는 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 생물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보좌와 장로는 높은 천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장로가 지혜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주위에 서 있다는 말은 보다 낮은 천계에 있는 흰옷 입은 영적인 천계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서 있다는 말은 교리에 일치한 또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전 천계를 일컬는다 해도 내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보좌와 장로가 될 생물이 높은 천계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면, 그렇죠? 그 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낮은 천계에 있는 것을 표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 그 가운데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가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천사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 천사적인 사람이란 말은 악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도 다 천사 된단 말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자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보좌가 주님의 몸,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보좌는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천사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 세상에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버리고 저 세상에서 영적인 천사가 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하든 이 땅에서 천사적인 사람이라 말하든 사실은 같은 건데, 이거 천사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건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댔다 그러는데, 보좌 앞에 얼굴을 댔다는 말은
겸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얼굴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들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배한단 말이 프로스케는 원래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삼라만상의 근원 되시는 신령 축제와 신령 인성을 향한 주님에 대한 예배, 그렇죠? 한 분 주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런데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영혼 불변한 진리, 또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찬송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라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와라는 것은 존귀와 힘, 권능과 힘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찬송은 삶에 속한 예배를, 영광은 신령 진리하는 것을, 지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하는 것을, 감사는 진리들의 시인이나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존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권능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 힘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능력은 다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보면 잘 알아.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두가 다 의지에서 나오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어떤 일들을 하게 돼.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날 이거 하라고 그래. 마음이 없다는 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란 말이죠. 일반 일상적으로 어느들 스스로 늘 말하잖아요. 이거 쓰는 말이잖아. 그렇죠? 내가 마음에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왜 자꾸 이 일을 하라고 그래. 마음이 의지라니까 의지. 그 사람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랑에서 어떤 일들이 나온다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걸 돕는 거야. 마음 안에 돕는 거. 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돕는 거라고. 어디서 취해서? 지식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럼 주님의 힘은, 주님의 능력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선에서 나온 것이니까. 왜? 신령 선이 의지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능력은, 권능은 신령 선에서 발생된 신령 능력을, 힘은 궁극적으로 성취해내는 주님의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또는 신령 천체인 것들이라고 설명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것이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신령 천체인 것들. 세베된 보리 사도께서는 앞에 있는 것을 신령 영적인 것,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을 천적인 신령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에서 비롯된 것만이 오직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여기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고백이다. 이건 내가 해석했던 내용이고, 세베된 보리 사도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에서 비롯된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멘이다 라고 하는 동의나 찬성, 일치, 확증, 마감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장로는 지혜를 표현한다 그랬죠. 지혜를 표현한다. 근데 아래에 보니까 장로를 가리켜서 내 주여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래 14절에 보니까
그쵸?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렀는데 아래 말해 14절 말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가 그 누구였어요?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응답했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주님께서 분별이나 판단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에게 말하기도. 이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주님께서 모르니까 요한에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열망이나 이들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요한에게 물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혜로서 주님께서 물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흰옷 입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각했다는 것이고 그 지각하는 것에서 요한이 궁금해하는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채워주신다, 채워주시 아니한다. 채우지 않는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내가 마치 애써 수고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 같이 그 사람 자신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공부했죠. 그렇죠? 기도한다.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문자인 뜻이 될 때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갈망을 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한번 구해봐.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채우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 그렇죠? 주님 이름이 신령손과 신령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내게 구해봐. 그것들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 있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중재해 줄 테니까. 그 가운데 있도록 내가 중재해 줄 테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들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래 너는 네가 이 갈망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이미 지각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구해요? 자기 것을 구한다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을 다 버려야 될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구하고 열망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만큼 그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다리게 열릴 것이니라. 같은 말이잖아. 너희가 어떤 청계를 향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들에 다 일치된 삶을 산다면, 문을 두든다는 말이 그거 일치된 삶을 산다면, 다 구하고 찾고 얻을 것이라. 두드린다는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일치된 삶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구하고 찾는 것에 일치된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이 뭐였어요? 생각에 속한 믿음? 아니, 인내에 속한 믿음. 믿고 구한다는 말은 인내가 실천되는, 가르침이 실천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하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기를 열방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님께서 받으리라, 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의 수용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수용되고 지혜에 속한 것들은 이해에 수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믿고 구할 때에 실천되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의지 안에 거룩한 선으로 주입되고 이 안에는 그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로 임유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혼인회 안에 있게 되는데 이 혼인회가 생명의 진수란 말이에요. 생명의 진수. 주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생명의 진수. 그러니까 오직 목적이 혼인회 안에 있게 할 목적. 왜? 그것이 열매니까.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에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 가운데 사는 것이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왜냐하면 원한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애정이나 열망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진리들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한 의지나 속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있게 되겠죠. 그 실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생명이 각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각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이 각인되는 것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에서 진리가 확증되고 진리가 확증됐다는 말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놀랍죠?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놓고 밑에 설명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뭘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것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네요. 그러나 그것이 지옥을 쫓아 사는 것이라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선한 목적에서 하려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는 목적에서 할 것이니까 나를 지혜 있는 자로 해주세요. 그렇죠? 주님 나라를 우러러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오직 선용을 위한, 그렇죠? 선한 삶을 목적이었어요. 그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뜻에서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그 목적 안에서 쓰이는 선용 안에 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축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 다 버리려니까 버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어때? 그것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은 선용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용 목적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궁극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14절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요한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냐 그랬더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흰옷 입은 자들이. 옷은 옷인데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스텔라고 겉옷을 가리키는 겉옷. 뭐 다른 성경에서는 두루마리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외적인 일반적인 진리들. 그렇죠? 외적인 일반적인 진리. 외적 진리들, 겉옷을. 속옷은 내적 진리. 그러니까 외적인 일반적인 진리들이 흰 색깔이다, 흰 색깔이다. 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진리들이, 외적인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인내 안에 있다라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진리가 되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인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데, 구원받은 진리 안에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궁금한 것에 대한 이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는 외적인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상적인 어떤 목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 주님을 우러러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용의 목적에서 사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일반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환란, 드립시스라는데 억압이나 고난, 고통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이나 고난, 고통에서 나왔다. 크다는 말은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많다는 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근데 큰 메가스, 드리십스, 엘코마이에인이 이런 뜻이에요. 엘코마이에인 이런 단어 설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억압이나 고난, 환란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최후 심판 때 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의 속박되는 상태. 이 속박된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은. 응?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흰옷을 입을 수가 있다 없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다. 그것이 큰 환란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거 하지 마. 다 악한 것들이니까. 네가 거듭나게 될 때는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네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 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다 물리치라는 거야.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곧 죄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거야.
진리 가르침이 그렇단 말이죠. 그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투쟁이 있겠죠. 영적인 투쟁이 있겠죠. 그것을 시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 그 시험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은, 그 시험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거듭날 수 없겠죠. 그렇죠? 생명이 맞바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맞바꿔 줄 수가. 생명이 맞바꾼다 그러는데 사실 바로 맞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체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 생명 안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많이. 시험에 동참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동참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애정이나 열망은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동반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동반해 온다는 말이죠. 그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여기서 흰옷 입은 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자락까지 갑니다. 남들이 보면 망한 사람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바예요.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 같은 세상 끝자락까지, 남들 보기에 세상 끝자락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할 때에는 주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 교회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도 같이 그 기쁨을 준다는 말이죠. 여담으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지 지금 올해가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나이가 문난 나로 61세예요. 제가 동갑인데 우리 집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 출생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럼 예전부터 행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마지막 상태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는 주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 사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믿지를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과 며느리 넷 앉아있는 데서 내가 말을 했어요. 아들아, 너 엄마가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둥그레 자기 엄마를 쳐다보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고백이 나왔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곧 망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볼 때는 곧 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머리에 둔 자들은 그것을 달갑게 감내하고 그리고 끝내 승리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과 기쁨 우리에 함께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사람들 시험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 마음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험에 들어갈 때 백전백패한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더라. 결과적으로 그 실패에서 한 발 더 내딛어서 위로 올라가고 그 실패하는 것 같은데 또 뒤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백전백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말의 뜻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 온갖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로 이 가운데서 승리한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이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옷을 씻었다는 말은
온갖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들의 옷을 희귀하였다는 말은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정화됐다, 신은다, 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정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옷을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정화돼서 진리, 일반적인 진리들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었다. 일반적인 진리 안에 온갖 악과 거짓들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정화돼가지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또 내적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개혁됐다, 개혁되고 중생되었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린 양의 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부터. 어린 양이 누구를 했어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 또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내나 마찬가지겠죠. 피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그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냥 그들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의 십자가 죽음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영화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영화 대신 주님이라 말미암는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성으로 인간의 속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신성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표현하는 거죠. 그 합의되는 것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게 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걸 표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흘리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부터 인간이 죄가 대속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의 죄가 대속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피 흘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될 수가 있겠어요? 전가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자리 자기 자신에게 전가한다니까 남에게 전가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다.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가돼, 내 죄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서 그것을 전가되는 것을. 예전에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죄 지면은 아들이 그 죄를 대신 받고, 아들이 죄 지면은 아들이 받고, 이랬잖아요. 연좌제. 계속해서 그 죄를 이어받는 거. 영적인 것들은 그건 성립되지 않는다니까. 전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랑이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영화 대신 주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옷들이 씻어지고 그들의 옷들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조금 가면 이제 설명돼서 쭉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르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말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화 되신 주님께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통한 인류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게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결합. 새 언약은 신약. 신약으로 말미암는 인류와의 주님의 결합. 십계명 언약은 구약을 통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는 말은 보호자가 비롯된 보호자 하나에 계시는 하나님 뭐예요?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있다는 건 이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라고, 흰옷 입은 자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우리 설명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내가 그들과 그들 안에 함께 있으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 앞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선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이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 선이 곧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흰 옷 입은 자, 깨끗이 정화되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르침에 일치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자, 성전에서 섬겼다라는 건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밤낮이라는 말은 끊임이 없는 계속적인 삶 가운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끝임이 없는 계속적인 또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 그렇죠? 성전이라는 말은 진리 아래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전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스웨덴 분이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진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서 영접 수용된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친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스웨덴 분이 사도께서 쓰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나 내나 마찬가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진리하는 것들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진리단의 선들을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장막을 친다는 말은 거주하다 이런 뜻이야. 그 가운데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다. 그들 위에 거주하시니라. 누가?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 가운데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응? 장막을 친다는 말이. 스캐너.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 진리들이 시인되는 고백되는 삶 가운데 선을 주입했다. 그 말이 아마 선을 주입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것 자신이 주님 자신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선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혼인애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곧 주님을 영접한 자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까지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 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위에 어떨 때 간혹 듣던 말이죠. 그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주님과 혼인한 자들. 계시록 설명했잖아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니까.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남편이신 주님을 영접한,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된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주님이 남편이고 나는 신부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지. 믿는다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내가 아까운 데 있단다면 더더군다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옷을 씻고 흰 옷을 입어야지. 그렇죠? 결국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까지 현존해 계시고 주님과 혼인한 신부가 아내가 주님과 혼인한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여자나 아내는 곧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진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주님께서 주입한 선한 교회. 그 말씀 여기서 지금 보호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 위에 거주하리니 거주하리니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곧 사랑에 인해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개혁되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줄이지도 아니하는 말은 뭔 말일까? 굶주리지 아니한다. 선의 결핍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줄이지도 않는다는 말은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또 있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선과 진리로 주님에게 본 선과 진리로 배부른 자가 된다. 그렇죠? 너희가 배불리리라. 충만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결코 선이나 진리의 결핍이 없는 오히려 선과 진리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로 배부른 자가 되리라. 충만한 자가 되리라. 기쁜 일이죠. 그렇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해가 뭘까? 주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반대의 뜻에서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 태양 가장 높은 데는 신령 사랑이죠. 신령 사랑. 사랑에 대응한다는 사랑이. 근데 반대의 뜻에서는 자기 사랑에 대응한다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해. 뜨겁다. 불난다. 불탄다. 정욕.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가운데는 모든, 이 목적이 그렇던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다. 근데 이 가운데 더 이상 이것들은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해나 나무나 뜨거운 기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한다. 더 이상 거짓에 속한 정욕 가운데도 있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코 거짓에 속한 정욕 가운데도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한다라는 피토란다는데 이것이 무너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이 앞에 태양이 지금 언급돼서 나온 것이니까 태양이 반대에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이라 한다면 상하다라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거짓 아닌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속한 정욕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 사랑과 인내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들이 진정으로 천기에 대응하는 지상의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목자가 된다는 말은 돌보다, 지키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목자. 포이마이노 목자가 된다. 돌보고 가르치고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부양하고, 가르치고,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야, 주님께서. 가운데로 말은 무슨 말일까? 천기가 비롯된 극내적인 것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자, 천기가 비롯된 한 가운데 계신, 지심한 곳에 계신, 또는 지고한 곳에 계신, 그렇죠? 또는 극내적인 곳에 계신 주님께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보호하고, 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도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상징에서 설명할 때 천사들은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돕는 궁극적인 신령진리, 활동 안에는 신령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활동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부양하고 지키고 한단 말이죠. 양이 뭘까? 교회하는 자들. 교회하는 자들. 그렇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양떼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그렇죠? 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그럴 때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자에 가르치는 자.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으려고, 흰옷을 입히려고 가리키는 자들이라니까 다. 지킬 목적에서 야단도 하고, 그렇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킬 목적에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다 나가, 근데. 듣기 싫어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내가 주님의 종된 자라 이 뜻이에요. 주님의 종된 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주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걸,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죠? 돌보고 부양하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생명수의 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라. 생명수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리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리라. 생명수의 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생명수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 원천이 되는 진리로부터, 주님의 성은에 속한 진리 또는 교리적인 진리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진리로부터 그들을 삶으로 인도하리라, 이 뜻이라면서. 이 셈이란 말이 좌우, 살다, 이런 뜻, 살다.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의 물이란 뜻, 생명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생명의 물이 뭘까? 생명이 비롯된 근으로서 주님에게서 온 진리,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진리로부터, 그렇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성원에 속한 진리로부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렇죠? 그 삶을 인도한대요. 가르침들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대속죄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가 다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들을 지극히 너무나 간절히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라는 말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환란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환란과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눈물 씻어준다면 더 이상 그 환란,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더 이상 겪지 않게 주님께서 해주겠다라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시험을 겪으면서 왔던 그들의 슬픔을 더 이상 잊지 않게 하겠다. 그 슬픔 가운데 더 이상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뜻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가?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에서 그들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렇죠? 행복과 영적인 만족, 그 삶에 속한 기쁨 가운데 해주겠다, 해주시리라,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청계적인 행복과 영적인 만족,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영적인 시험을 겪게 하고 그 영적인 시험을 겪으면서 왔던 슬픔이나 기쁨을 다 닦아줬을 것이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 더 이상 있게 하지 않는 천국에 속한 행복이나 영적인 만족,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해주시리라. 그 말이 곧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